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은 잊지 않고 구원하신다입니다. 따라하시죠. 하나님은, 조금 약하시다요. 하나님은 잊지 않고 구원하신다. 아멘. 아멘. 하나님 잊지 않고 구원하신다라는 제목입니다. 계속해서 엘리사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벌써 거의 한 3달, 한 3달쯤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제 한 주, 2주쯤이면 엘리사 이야기가 끝날 것 같은데요. 오늘 하나님이 구원하시는데 잊지 않고 구원하는 하나님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잠깐만요. 제가 물 한 잔 마시겠습니다. 박수 안 치셔도 됩니다. 자,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엘리사 얘기를 한참 했는데 엘리야 기억나시나요? 네, 엘리야 기억나실 겁니다. 엘리야 하면 제일 유명한 데가 어느 산이죠? 갈멜산이에요. 갈멜산에서 불이 내려왔던 일입니다. 또 엘리야 하면 갈멜산 말고요, 엘리사가 다음에 갔던 산이 있습니다. 그 산 이름은 혹시 아시나요? 호렙산입니다. 갈멜은 북쪽에 있고요, 호렙은 아마 신의 산일 거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저 남쪽에 있어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 기적을 행하고요. 하지만 이세벨이 얘기를 하죠. 내일 아침까지 네가 살아있으면 내가 성을 간다 정도가 아니에요. 넌 죽는다. 넌 오늘 밤 죽는다라고 사자를 보내서 말해요. 그 말을 듣자마자 엘리야가 도망갑니다. 그냥 쭉 도망가요. 도망가는 게 단지 무서워서만 도망간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왜? 갈멜산에서 그랬는데 그렇게 쉽게 그냥 마음이 훅 떨어진 거죠. 왜냐하면 이세벨이 두려워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약간의 실망입니다. 3년 반을 기다렸어요. 엘리사는 3년 반을 기다렸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게 하시는 그 3년 반 가뭄의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굶어 죽어가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것들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이 어려움의 시절을 우리 이 민족에게 주셔서 결국은 갈멜산에 다 모이게 하신 거죠. 이 어려움을 보고 또 하나님의 불이 내려오는 걸 보고 또 기도함으로 비가 내리는 것을 보면 이스라엘이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스라엘도 돌아오고 그리고 또 아합과 그 이세벨도 돌아오고, 아마 아합과 이세벨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듯이 이 아합과 이세벨을 어떻게 처단을 하셔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구원을 주실 거라고 엘리야는 분명히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열왕기상 18장 19장 짧은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엘리야는 3년 반을 기다린 겁니다. 3년 반이면 짧지 않은 시간이에요. 3년 반을 비가 내리지 않는 가운데 날마다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것들 먹으며, 그리고 사르밧 과부의 집에 거하며, 계속해서 꼭 그렇다고 마음에 칼을 간 거는 아니에요. 사람들의 비명소리와 죽어가고 배고파하는 것들을 보면서 이 어두운 시절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역사로 만들어갈 것들을 기대했죠. 그런데 불도 내리고 바알의 선지자도 죽이고 비도 내렸는데 바뀐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냥 도망가는 겁니다. 이세벨이 죽인다고 해서도 도망가는 거고요. 그냥 깊은 실망이죠. 자기 백성에게 실망했어요. 어떻게 이 사람들 이럴까? 3년 반을 하나님이 그렇게 어두운 시절을 지나가게 하시고 그 광명의 빛으로 영광의 구원의 역사, 그 능력을 보이셨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을까? 이 일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이세벨에겐 기대도 안 했는지도 몰라요. 어떻게 아합이 돌아오지 않을까? 왕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이세벨을 보면서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시는 걸까? 이렇게도 하시고 이렇게 불까지 내리시고 비까지 내리셨는데 왜 이세벨을 가만두실까?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떻게 된 걸까? 하나님에 대한 실망일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한, 아합에 대한 실망이요. 구원이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이 사람 엘리야는 그냥 남쪽으로 그냥 달린 겁니다. 그러니 이젠 끝인 거죠. 자기가 함께 왔던 사환은 여기다 두고 그 광야로 들어가요. 나 간다, 찾지 말아라.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기다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이 사람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요. 떡과 물을 주고요, 힘을 얻게 합니다. 그리고는 40일 길을 또 걸어가게 해요. 40일을 더 남쪽으로 걸어가게 합니다. 그리고 이르는 곳은 하나님의 산 호렙이에요. 호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막 불을 내리시고 땅을 흔드시고 급한 바람을 부르셔요.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시고, 기억나십니까? 세미한 음성이라고 되어 있는 세미한 음성이에요. 세미한 음성 가운데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은 3가지예요. 너 아람 사람 하사엘에게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서 아람의 왕이 되게 해라. 너 예후에게 기름 부어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해라. 다윗, 그 이스라엘이 둘로 나뉘었죠. 남쪽에 있는 유다는요, 계속해서 끝까지 다윗의 자손들이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때서부터 반역한 거죠. 솔로몬이 왕이 있는데도 반역하며 여로보암이 왕이 됐어요. 그 뒤에 뭐 바하사 집안이, 그 다음에 시므리 집안이, 계속해서 그 다음에 예후 집안이, 역성혁명입니다. 계속 왕조가 바뀌었어요. 그러니 유다에서 뭐 다윗의 위가 영원하다 하는 이야기는 이스라엘과 비교하면 됩니다. 이스라엘은 왕조들이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뭐 왕이 죽고 그냥 단순히 죽는 게 아니에요. 다른 왕이 반역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이어져 내려왔죠.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후에게 기름 부어라. 아합의 집안, 그 시므리의 집안은 이제 망한다는, 아합의 집, 오므리죠. 죄송합니다. 오므리의 집안은 망한다. 거긴 끝이다. 이제 예후가 왕이 될 거다. 그리고 또 누구에게?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서 너의 뒤를 이어서 선지자 삼아라. 그러면서 얘기하십니다. 하사엘을 피해서 온 사람, 하사엘의 칼을 피해서 온 사람은 예후가 죽일 거고, 예후의 칼을 피해서 온 사람은 이제 엘리사가 죽일 거다라고 예언의 말씀을, 어쩌면 사명의 말씀을 호렙산에서 여기 엘리사에게 줍니다. 엘리야입니다. 엘리야에게 줘요. 오래전 이야기죠. 열왕기상 18장, 19장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은요, 거기서 나왔던 사람들 이야기예요. 하사엘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예후 이야기가 나옵니다. 8장 7절부터 15절은 여기 하사엘에게 아람의 왕이 된다는 이야기를, 기름을 붓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왕이 된다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두 번째 9장에 있는 이야기는 예후에게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고 기름을 부어요. 하지만 이런 기름 붓는 것도 엘리사가 직접 하는 건 아닙니다. 둘 다 간접적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이 둘 다, 하사엘과 예후 둘 다 엘리야가 기름 부은 것도 아닙니다. 엘리사를 통해서, 또 엘리사의 사환인 선지 생도를 통해서 누구에게는 기름을 붓기도 하고, 또 하사엘에게는 기름을 붓지 않으면서, 하지만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던 것 그대로 하사엘과 그리고 여기 예후가 아람과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엘리야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엘리사에게만 기름을 부어서요, 하사엘 그리고 예후를 만나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그냥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요. 왜? 이 일들은 세미한 음성 가운데 들렸어요. 세미한 음성이라는 게 말하는 건 아마 그런 걸 겁니다. 뭐가 분명하게 그 자리에서 다 들려지지 않아요. 거의 안 들립니다. 침묵이요. 하지만 들려지는 음성이에요. 역사가 분명히 잘 안 보입니다. 하지만 보이는 거예요. 들리지 않지만 뭔지 알아요. 보이지 않지만 뭔지가 알겠는 것.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죠. 그리고 그 뜻은 여기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들을 때 열왕기상 19장에서 명확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이 예언하셨나 보다,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말씀은요, 그냥 엘리야에게 이 일을 맡기신 게 아닙니다. 왜? 오늘 보니까 분명히 알아요. 엘리야가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 앞에 물었던 건 뭡니까? 광야를 지나오면서 물었던 질문은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어디냐는 거죠. 하나님 언제 구원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이 아합을 그리고 이 이세벨을 어찌 그냥 두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마음에 질문을 품고 왔어요. 하나님의 대답은요, 직접적이지 않습니다. 세미한 음성이요. 너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라. 너 예후에게 기름 부어라. 너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라. 하사엘의 칼을 피한 자는 예후가 죽일 거고, 예후의 칼을 피한 자는 엘리사가 죽일 거다. 너 그 일을 하래요. 우리는 몰랐지만 엘리야는 알아들은 것 같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다. 다시 또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3년 반 가뭄에 골짜기를 지나게 하시더니 이제는 가뭄처럼 오히려 앞에 팍 오는 건 아닙니다. 내가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기름 붓게 하면 엘리사가 언제 하사엘에게, 언제 예후에게 기름 부을지 몰라요. 될지 안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마음에 품어요. 그리고 자기가 해야 될 그 일 그대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참 오래 걸립니다. 참 희미합니다. 왜? 세미한 음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의 말씀은 세미한 음성으로 들립니다. 보이지 않는 듯 보이게 그렇게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손이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다 보는 건 아닙니다. 왜?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호와의 구원의 역사는 언제 일어나요? 밤에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전에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잊지 않고 구원하시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죠. 열왕기하 8장입니다. 열왕기하 8장 보면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어요. 다메섹은 이스라엘의 도시가 아닙니다. 아람의 도시예요. 얼마 전에 지난번에 우리가 7장에서 읽었죠. 전쟁이 있었죠. 전쟁이 있어서 아람이 몽땅 깨지고 도망갔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소리를 듣게 하셔서 그냥 정신없이 다 도망가게 만드셨었어요. 그러니 엘리사가 누군지 사람들이 압니다. 엘리사는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 근방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소문이 자자한 사람입니다. 이 엘리사가 다메섹, 아람의 수도 다메섹으로 갑니다. 왜 갔는지 설명은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냥 눈치챌 수 있어요. 엘리사는 자기의 인생의 지금 마지막 쪽에 있습니다. 엘리야가 나에게 맡긴, 우리 스승이 나에게 맡긴 일이 뭔지 알아요. 나에게 기름 부으시고 나에게 하사엘에게 그리고 나에게 예후에게 기름 붓게 하신 그 사명이 있어요. 뭔지 다 알진 못하지만 선생님이 분명히 얘기해 주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아합과 이세벨을 치는 그 일을 내가 전해야 되고, 내가 이 사명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 그 역사에 내가 참여하는 것이라는 걸 엘리사는 압니다. 왜냐하면 엘리야가 이미 예언했어요. 나봇의 포도원에서 이 이세벨과 아합이 얼마나 나쁜 짓을 한 걸 알고서 엘리야가 찾아가죠. 그리고는 아합과 이세벨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전해요. 아합 너 죽는다요. 이세벨 너 죽는다요. 하나님이 이거 그냥 두지 않으신다. 너희 집안 하나도 남겨놓지 않으실 거다 라고 예언의 말을 이미 했었어요. 아합과 이세벨은 무너져야 됩니다. 아합은 이미 죽었어요. 하지만 아합의 자손들이 여전히 요람 왕이죠. 그리고 이세벨은 여전히 건재합니다. 엘리사는 알아요. 이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람 왕 하사엘을 아람의 왕으로 삼아야 돼요. 그러니 엘리사는 아마 다메섹 그곳으로 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엘리사에게 하나님이 다메섹으로 가라라고 명하신 바는 열왕기 상하에 없어요. 하지만 엘리사는 다메섹으로 갑니다. 위험하죠. 위험한데도 갑니다. 가야 되는 길이기에 갑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그 심판의 역사의 현장에 내가 함께하기 위해서 엘리사는 다메섹에 가죠. 이야기는 이상하게 변합니다. 아람 왕 베나닷이 여기 이 사람 엘리사가 왔다는 걸 알아요. 전에 아람 왕들은 엘리사를 잡으러 도단성으로 가서 포위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럴 수가 없어요. 왜? 엘리사의 능력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베나닷이 아픕니다. 죽을 병을 걸린 것처럼 아파요. 그러니 궁금하죠. 내가 죽을까 살까가 궁금해요. 만약에 내가 죽게 된다면 내 사후를 준비해야 되는 거고, 안 죽는다면 뭐 그럴 필요 없어요. 내 아들을 뭐 왕으로 세우고 그런 수고를 할 필요 없죠. 그러니 간절합니다. 엘리사에게 묻고 싶어요. 넘버 2를 보냅니다. 하사엘, 이름이 쑥 나와요. 하사엘, 하사엘. 하사엘이 아람의 넘버 2가 됐네. 왕 베나닷이 여기 보면 약대 40마리래요. 낙타 40마리에 다메섹에서 가장 귀한 것들을 실었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낙타 40마리가 뭘 귀한 것들을 실었으면 엄청날 거예요. 아람의 왕이 엘리사에게 낙타 40마리에다가 각종 예물을 몽땅 다 실어서 하사엘을 보내요. 제일 믿을 만한 사람이죠. 넘버 2 하사엘이 갑니다. 그리고는 물으라는 거예요. 나를 치료해달라는 이야기도 아니고 내가 죽을지 안 죽을지 그것만 알려달라고, 그거 알려달라고 이 선물을 하사엘을 통해서 보내요. 엘리사가 그 하사엘이 그 예물을 들고 오는 걸 봅니다. 엘리사는 이제 모든 것들을 다 알아요. 하나님이 계시의 영으로 보이신 거죠. 하사엘이 와서 묻습니다. 내 주인 베나닷이 묻습니다. 내 주인 베나닷이 묻는데 지금 병에 걸렸는데 죽습니까? 아니면 낫습니까? 이 병이 낫습니까? 엘리사가 하사엘에게 얘기하는 거죠. 가서 말해라. 병이 낫는다고 말해라. 하지만 뭐요? 저는 정녕 죽는다요. 뒤에 말은 할 필요 없어요. 앞에 말 가서 전해라. 병이 낫는다고만 말해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사람이 하사엘이 부끄러워하기까지 쏘아보다가 웁니다. 이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하사엘을 보면서 엘리사가 울어요. 왜? 이 사람이 아람의 왕이 될 거예요. 아람의 왕이 되겠지만 이 아람의 왕이 되어서 뭐 할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 아합 그리고 아합의 그 자손들, 그 왕조를 깨뜨리는 일을 할 거예요.
분명히 깨뜨리는, 분명히 무너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 심판의 도구로 하사엘을 드는데 하사엘은 잔인한 사람이에요. 하사엘이 그 심판의 일을 하면서 그냥 곱게 가서요, 그냥 뭐 아합과 아합의 집안 요람 왕한테 그냥 주사 한 대 놓고 이세벨 살짝 죽이고 몰래 오고, 무슨 미션 임파서블 그거 하려고 하는 사람 아니에요. 여기 이스라엘을 지쳐 들어갈 겁니다. 잔인하게 나오죠. 장정들, 아이들 막 그렇게 휘몰아치면서 아합과 아합의 자손들이 다스렸던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은 저가 부끄러워하기까지 쏘아보다가 웁니다. 하사엘이 묻죠.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대답하되 네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엘리사만 압니까? 하나님도 아셔요. 하나님도 아셔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하사엘 그 사람을 세웁니다. 하사엘을 세워요. 잔인하게 물리쳐 갈 겁니다. 분명히 심판이에요. 하나님이 그 벌 주셔야 돼요. 그 벌 주시는 그 일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임을 아십니다. 아플 걸 알아요. 엘리사도 압니다. 하나님도 아셔요. 그래도 그렇게 하십니다. 아이고, 엘리사니까 우는 거지 하나님이 우실까? 예, 하나님 우셔요. 이사야서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서 보면 하나님이 책망하셔요. 누구를? 아수르를 책망하셔요. 바벨론을 책망하셔요.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요, 이스라엘과 유다를 치게 하셨어요. 왜? 이스라엘과 유다가 너무 잘못했어요. 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냥은 안 돼요. 맞아야 돼요. 때려야 돼요. 잘못된 것들은 무너져야 됩니다. 근데 그냥 하나님이 이러고 있다. 에이, 잘못된 거 무너져라. 다음날 아침에 있었더니 스르르 무너지게 하지 않으시고 아수르와 바빌론을 통해서 그것들을 치게 하셨어요. 왜 그럴까?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역사 안에서 하나님 찬송 받으시기를 원하고, 정말로 이 삶의 현실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내일 아침에 모두가 일어났을 때 그냥 정신이 홀린 듯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게 왜 못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받고 싶지 않으셔요. 그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그런 관계로 살고 싶지 않으셔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들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꼭두각시들, 로봇들 뭐 그런 것들이면 그렇게 만들어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그러니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려는 그 일들도 이 현실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중에 아수르를 그리고 그 바벨론을 책망하셔요. 뭐라고 책망하셔요? 너희들 너무 심했다요. 내 백성을 때리라고 내가 너에게 능력 준 건 맞지만 너희들 너무 심하게 때린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냥 죽어야 된다면 그냥 죽였어야지. 왜 아이들을 패대기를 쳐서 죽이냐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사람들을 끌고 가면 끌고 가는 거지. 왜 그렇게 잔인하게 눈을 뽑고 왜 그랬냐는 거예요. 너희가 너무 아프게 때렸다는 거죠. 그러니 나도 이제는 참을 수 없다죠. 그만해라. 이젠 됐다. 너희가 너무 잔인했으니 거기에 대해서 너희도 책임져야 되겠다라고 바벨론과 아수르를 향해서 하나님이 어쩌면 일부러 분노를 끌어올리시는 것 같아요. 왜? 내 자녀들 때리는 거 더는 못 보겠는 거예요. 때리라고는 해놨어요. 그렇지만 맞는 아이를 보면서 즐거운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때리라고는 해놨으니 뭐라고 할 말은 없어요. 핑계를 어디서 찾아요? 너 너무 심하게 때리는 거 아니야? 그러고 밀어붙여버리는 거죠. 여기 있는 이 말씀이 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저가 부끄러워하기까지 쏘아보면서 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이 분명히 구원하셔요. 엘리야가 마음에 소원했던 그 일들입니다. 그죠? 엘리야가 하나님 이 아합과 이세벨을 이렇게 둡니까? 여기에 뭔가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아합과 이세벨 그냥 두면 안 됩니다. 뒤집어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은 뭐예요? 엘리야야, 내가 네 마음 안내. 나 구원할 거다. 하지만 그 구원의 일이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을 죽이는 게 어느 날 아합과 이세벨이 다음날 아침에 시체로 발견되게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여기 깨뜨리는 그 일을 위해서 하사엘에게 왕이 된다고 얘기해 줍니다. 하사엘이 깜짝 놀라는 척하죠. 하지만 얘는 놀래지도 않습니다. 왜? 벌써 아람의 넘버 2예요. 만만치 않은 사람입니다. 하사엘이 가로되 내 주여 어찌하여 오시나이까?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저희 상에 불을 놓으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메어 치며 아이뱀 부녀를 가르리라. 하사엘이 가로되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관데 이런 큰일을 행하러 올까?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저가 엘리사를 떠나가고 주인에게 갑니다. 그리고는 뭐 어떻게 해요? 그냥 계략대로 하는 거죠. 왕에게 말하는 겁니다. 저가 이르기를 왕이 정녕 나으시리다. 왜? 엘리사가 그렇게 하라고 그랬으니까 거기까지 얘기합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정녕 죽으리라. 그 얘기는 자기가 실행합니다. 이불에 물을 묻혀서 아람 왕을 베나닷을 죽여요. 그리고는 자기가 왕이 됩니다. 이 일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하나님이 잊지 않으셨냐? 예, 하나님이 잊지 않으셨어요. 하사엘에게 왕이 되게 하시냐? 예, 왕이 되게 하십니다. 뭘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요. 분명히 구원을 위해서 그 일을 하십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묘하게 꼬여 있어요. 아픔 그리고 슬픔, 그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9절입니다. 예후가 왕이 되는 이야기예요. 예후가 왕이 되게 한다고 하셨어요? 말 그대로죠. 하지만 이번에는 선지자 엘리사가 직접 가지 않습니다. 사환, 그 선지생도 하나를 보내요. 아주 어린 소년생도를 보냅니다. 가서 얘기해라. 너 예후에게 가서 말해라. 네가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기름을 부어라. 그러고 어떻게 하래요? 도망가래요. 그거 해놓고서 문을 열고 도망가라요. 정말로 예후가 있는 곳에 드디어 이 선지생도, 어린 선지생도가 갑니다. 그리고서는 기름을 붓죠. 예후에게 기름 부어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너가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다. 여기 아합 왕의 뭐 자손이죠. 요람이 벌써 왕이에요. 근데도 예후가 왕이라는 건 혁명입니다. 너 이 아합 왕의 이 가문을 다 씨를 말려라. 그게 하나님 뜻이다 라고 말하고서는 그냥 냅다 이 선지생도는 도망가요. 왜 도망갔을까? 설명은 잘 없지만 뭐 예후가 사실은 이스라엘 왕의 부하죠. 여기서 역성혁명을 말한다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게 어떻게 됐는지 예후의 의중을 다 확인한 거 아니에요. 서로 마음이 뭐 이심전심으로 통한 다음에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서 네가 왕이 되고 이제 혁명 뒤집어야 된다는 말을 누구에게? 여기 요람의 신하에게 한 겁니다. 그러니 위험한 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는 이 아이는 그냥 이 선지생도는 도망갑니다. 어떻게 돼요? 예후는 자기가 왕임을 선포해요. 그리고는 내쳐 그 사람 아합의 집 요람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왜냐하면 요람이 이미 부상을 당했어요. 하사엘과 전쟁을 하다가 말 그대로죠. 하사엘을 피해서 도망갔어요. 부상을 당해서 있는 그 요람에게 여기 신하 예후가 달려가요. 예후가 달려가는데 뭐가 막 달려오니까요. 요람 왕이 그 정탐꾼들, 파수꾼들을 보냅니다. 뭔 일이냐고. 이 예후가 뭐냐 다 비키래요. 파수꾼이 하는 말이 아무래도 저기 오는 게 보니까 예후 같대요. 왜? 미친 듯이 그 병거를 모는 모양을 보니 예후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알아요. 예후가 얼마나 미친 듯이 병거를 모는지. 병거 모는 것만 봐도 알아요. 이 사람 잔인한 사람입니다. 나중에 보면요, 여기 있는 요람과 이세벨만 죽인 게 아니에요. 그냥 닥치는 대로 죽이는 사람이 예후입니다. 하사엘이 그랬던 것처럼 이 예후라는 이 날카롭고 이 무지막지한 사람을, 이 잔인한 사람을 기름 부으셨어요. 아마 그래서 아합과 그리고 이세벨 그 집안을 물리칠 수 있었을 겁니다. 이 예후가 달려가요. 그런데 이 왕 요람이 다시 맞으러 나옵니다. 뭔 일이냐? 그러고 나와요. 예후가 얘기하죠. 뭔 일은 뭔 일이냐? 너 죽이러 왔다는 거죠. 그 다음에 활을 당겨서 쏘려고 하죠. 요람은 도망갑니다. 하지만 예후가 활을 당겨 쏴서 어깨 사이, 그 사이로 활이 들어가 심장이 터져서 죽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아니에요. 이 예후가 요람을 만난 그곳, 이 요람 왕이 아합의 자손이죠. 이 요람 왕이 이 예후를 만나서 죽게 된 곳이 어디예요? 거기가 나봇의 포도원입니다. 나봇의 포도원이라고 얘기해요. 나봇의 포도원, 여러분들 혹시 잊었습니까? 여기가 어딘지? 여기가 바로 거기에요. 엘리야가 아합과 이세벨에게 하나님의 저주를 전하게 된 사건은 나봇의 포도원 때문입니다. 아합이 너무 그 포도원이 좋았어요. 나봇이 집안 대대로 아름답게 가꾼 포도원입니다. 갖고 싶다는 거죠. 팔아라. 나봇이 아니 그럴 수 없습니다. 이건 우리 조상이,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주신 땅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삽니다. 땅을 팔다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아합이 그것 때문에 시무룩해졌어요. 이세벨이 옆에 와서 그러죠. 무슨 왕이 그런 것도 못하냐고. 아합이 그랬겠죠. 이스라엘선 그러면 안 된다고. 땅은 하나님이 주신 걸 안 된다고. 이세벨이 무슨 풀 뜯어먹는 소리. 내가 보여줄게 하는 거예요. 우리 동네에선 이럴 때 이렇게 하는 거라고. 어떻게 해요? 가짜로 증인들을 세워요. 그리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했다고.
그러면서 그냥 갑자기 재판을 벌려버려요. 부르자마자 뭐 다른 반대 의견이 나오기도 전에 여기 비류들 완전히 무슨 깡패들이에요. 아주 나쁜 놈들이에요. 그 사람들 세워놓고 증인, 내가 봤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 내가 봤습니다. 그래? 둘이 봤으면 그러네. 그리고 나봇을 가져다 죽여요. 죽이고 그 땅을 뺐습니다. 이세벨이 씩 웃는 거죠. 봤지? 우리 동네에서는 이렇게 하는 거야. 아합이 그걸 봐요. 괜찮네. 그러고 있는 그곳에 엘리야가 지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얘기하는 거죠. 아합, 네가 무슨 일을 했는지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그냥 넘기실 것 같냐? 여기 열왕기상 21장입니다 20절에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나의 대적이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네가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모든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의 노를 격동하고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개들이 이스라엘 성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나봇의 포도원 그 사건이었어요. 예후가 요람을 죽인 곳이 나봇의 포도원입니다. 하나님은 잊으셨냐? 아니요, 잊지 않으셨어요. 아합과 아합의 집안에게 했던 하나님의 약속을, 어쩌면 저주의 약속을, 그 징계의 약속을 하나님이 잊으셨냐?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잊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얘기하실 때 이스라엘의 구원을 얘기하신 거죠. 아합과 이세벨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를 얘기하신 거죠. 잊으셨냐? 아니요, 잊지 않으셨습니다. 절대 잊지 않으셨습니다. 시간이 지나 아람의 하사엘을 왕으로 삼으시고 예후를 왕으로 삼으셔요. 물론 그 방법이 세워진 이들이 잔혹하고 그리고 정말 무시무시한 사람들을 세우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구원을 잊으신 거냐? 아니요, 절대 잊지는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잊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마음대로 천방지축으로 이리저리 뛰고 살아요. 하사엘은 하사엘대로 가서 자기 왕 베나닷을 이불로 덮어 죽이고 예후는 예후대로 달려가면서 쏘고 뭐 잔혹하게 일들을 합니다. 도무지 그 사람들의 잔혹함이 어디로 튈지 몰라요. 능력 있는 사람들이 역사를 주관한다고 하면서 달리죠. 하지만 사람들이 아무 곳으로 막 달리는 것 같고 온갖 방식으로 자기 역사들을 휘젓는 것 같아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분명한 방향으로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그리고 건져주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하시는 그 일들이, 징계는 왜 하시는 거예요? 아합과 이세벨은 벌 받아야 됩니다. 왜? 아합이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거예요. 이 사람들에 대한 징계가 이스라엘을 다시 돌아오게 할 겁니다. 사람들을 때리고 하나님이 역사를 휘저어 놓으시는 것은 결국 왜? 구원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위해서죠. 예레미야서 29장에 예레미야 온 예루살렘이 몽땅 다 무너지는 걸 보는 거죠. 그때도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예루살렘이 무너지게 하지만 그거 내가 너에게 바라는 거 생각은 내가 한다.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에요. 너에게 미래를 주려는 거예요. 너에게 소망을 주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루살렘을 흩트고 내가 깨뜨리는 거다라고 얘기하시죠. 아람의 하사엘을 세우시고 또 이스라엘의 예후라는 이 잔인하고 폭력적인 사람을 세우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사엘과 이 예후가 폭력을 만들어낼 거예요. 사람들은 두려워 떨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신 건 아니겠지. 아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내 생각,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내가 한다. 재앙이 아니다. 너에게 평안을 주려고, 너희에게 미래를 주려고, 너에게 소망을 주려고 이 일을 한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가슴이 안 아프십니까? 하나님 가슴 아프십니다. 이거 즐거우십니까? 선지자들이 묻는 거죠. 이게 즐거우십니까? 그때마다 하나님 대답, 이게 즐거워 보이냐? 이게 즐거워 보이냐? 너희들은 내 마음 모르냐? 그럼 선지자들은 예, 우리가 여호와의 마음을 알아요. 여호와의 찢어진 마음을 알아요. 여호와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 그 헤세드가 얼마나 놀라운지 압니다. 그러니 선지자들은 예레미야처럼 눈물로 찢어지는 마음으로 패망을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무너진다는 얘기가 고소하다 이것들아가 아닙니다. 그 찢어지는 마음으로 평안과 미래와 소망을 주기 위해서 이 아픔을 주신 하나님,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이 선지자들은 거짓말할 수 없어요. 이 은혜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때리신다, 맞아야 되겠다. 하지만 이스라엘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생각은 멸망과 재앙이 아니다. 우리에게 평안과 그리고 미래와 소망을 주시는 거다.
이건 변치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들 계속해서 물어요. 그럴 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면서 어떻게 우리에게 이 어려운 시간을 주냐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하셔요. 왜?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렇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역사를, 이 역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열왕기 상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배워요. 아픈 시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떠난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떠난 거 아닙니다. 하사엘은 하나님이 한눈 파는 가운데 하사엘이라는 이 잔혹한 사람이 쓴 겁니까? 아니에요. 엘리사가 얘기하죠. 보면서 웁니다. 쏘아보면서 웁니다. 왜 모릅니까? 하사엘을 세우신 거예요. 예후 얼마나 폭력적인지 다 압니다. 이 사람이 병거를 모는 것만 봐도 온 이스라엘 알아요. 저기 예후가 온다요. 얼마나 폭력적이면 이 사람 병거 모는 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요즘 우리는 여기도 뭐 그렇죠. 누구 뭐 자동차 모는데 막 왕 하면서 막 그냥 막 몰고 다니는 애들 보면 무슨 생각? 쟤들은 뭔가 싶죠. 예후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왕으로 세우신 거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한눈 파신 거 아닌가? 아니요, 하나님이 한눈 파신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엘리야를 통해서 구원을 위해서 예후를 세우시겠다고 하나님의 모든 은혜의 작전 가운데,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붙잡으셨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죠. 왜?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이 너무 아프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일이라면 너무하신 것 아닌가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열왕기 상하뿐만 아니라 성경은 늘 얘기하셔요. 아니, 모두 다 하나님이 다 붙잡고 계신 거예요. 도무지 사람들은 방향을 알 수 없을 정도로 다니나 하나님은 분명한 방향을 잡고 계시고요. 사람들은 자기들이 역사를 주관한다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선하신 뜻대로 이끌어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더 놀라운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뜻을, 그 역사의 방향을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우리가 무슨 역사가도 아닙니다. 우리가 경제나 아니면 정치, 군사, 외교 이런 것들을 막 분석하고 예측할 수 있는 사람들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경륜, 하나님, 에베소서 3장 2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세상의 모든 경륜들, 이 세상의 모든 경영해 가시는 일들,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역사에 관하여 바울이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계시로 알리셨다고 얘기해요. 한순간 한순간을 우리가 몽땅 다 해석하고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을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역사들, 이 이루어가는 일들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분명한 진리를 들은 사람이에요. 하나입니다. 첫 번째 뭐예요? 역사의 주관자를 우리는 알아요. 역사의 주관자가 있음을 알아요. 그리고 그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인지 압니다. 누가 역사를 주관하십니까?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에요. 이 역사의 끝에 와서 판단하시고 이 의미가 뭔지를 밝히시리가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 지금 어려운 시절을 우리가 지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뿐만이 아니에요. 이것들이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분리들, 그리고 미움들, 분노들, 그리고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이 어정쩡함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역사를 이상하게 끌고 갈 것 같아요. 이 나라가 아마 이상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세상이 좀 이상해지겠지. 사람들이 뭔가를 만들어가. 아니요, 우리는 이 모든 이야기들 가운데 적어도 믿음의 사람들은 이 말씀 가운데서 역사의 주관자가 계시고요, 아무렇게나 되는 거 아닙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계시고 그리고 그 주관자가 누구인지 압니다. 은혜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이 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줄 믿습니다. 세세하게 한순간 한순간을 우리가 다 해석하지는 못해요. 하지만 인류 역사 이 전체를 우리는 볼 수 있는 은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세상에 흔들리는 일들과 그리고 벌어지는 일들 때문에 때로는 마음이 철렁하고요, 깜짝깜짝 놀랄 때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시 정신을 차려서 붙잡아야 되는 것, 그것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 잔인한 독재자들, 아니면 잔인한 상황들, 그런 상황들이 생겨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잔인합니까? 얼마나 잔인하냐면 이렇게 잔인해요. 예배하러 온 사람들이 서로 악수를 못할 만큼 잔인해요. 또 함께 악수를 하면 사람들이 째려볼 만큼 잔인한 세상이에요. 어제 여러분들 어떻게 약국에서 마스크들 잘 사셨나 모르겠는데, 아직 저는 제 차례가 안 와서 가본 적은 없는데,
어제 집에 가서 식사를 하고 밥을 먹고, 식사니까 굉장히 제가 잘 먹는 것 같은데, 밥을 먹고 나오는데 우리 앞에 약국이 있죠.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줄을 섰더라고요. 그래서 줄 서야 되겠다. 이렇게 대충 쉬어보니까 아직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가서 줄을 딱 섰어요. 제 번호도 아닌데 섰어요. 그리고 전화를 했죠. 왜냐면 어제는 제 아들 녀석이 살 수 있는 날이에요. 그래서 전화를 해서 나와라, 아빠가 줄 섰어. 그러니까 너 나와서 여기서 쓰면 돼. 아빠 이제 교회 갈 거니까. 아빠 그건 너무 치사한 거 아니에요? 아빠가 쓰고 네가 와서 쓰는데 그게 뭐 이렇게 치사하냐? 그렇게 야비하게 살고 싶진 않대요. 그래서 이 녀석이 배가 부르구나. 그리고 알았어 미안하다. 그러고 이렇게 교회로 왔어요. 이게 뭡니까? 사람이 조금 이상해진 거죠, 그죠? 그걸 살라고 줄을 세워요. 그걸 줄 서요. 없으면 또 딴 데로 가야 돼요. 이게 뭔가 싶습니다. 이게 뭔가. 역사가 왜 이렇게 돌아갈까? 세상이 왜 이렇게 돌아갈까? 바이러스가 그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 대해서요, 어쩌면 더 좋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지만 그냥 우리의 삶에 대한 비루함, 우리가 얼마나 모자라고 부족하고 우리가 어떤 세상에 사는지에 대한 암담함, 이런 것들이 덮어버리는 그런 세상이에요. 다시 한번 거기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이 역사의 어려움과 그리고 온갖 우리를 비루하게 만드는 짓누르는 무게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들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 갈지 사람들은 모른다고 말할지라도, 우리도 이것들이 세세하게 어느 골목을 돌아서 어디로 갈지 우리는 모른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것 하나는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 그 역사의 주관자가 바로 우리 사랑하는 주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 소망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 기쁨으로 살아요. 그러니 뭐요? 기도하며 사는 겁니다. 기도하며 사는 거예요. 주여 더우시기를 기도해요. 그런 가운데도 우리 안에 어느샌가 임하는 기쁨이요, 어느샌가 우리에게 임하는 감사요. 고난을 돌 때마다 감사할 수 있어요. 기대와 소망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어요.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감당하며 삽니다. 엘리야가 다는 안 돼도 내가 엘리사에게 기름 붓는 거기까지 가는 것처럼, 엘리사도 또 그 순종하는 마음으로 모두에게 기름은 붓지 못해도 다메섹으로 가고 예후에게 자기 생도를 보내는 것처럼. 왜 생도를 보냈을까 생각을 해보니 그런 것 같아요. 예후가 불같아서, 엘리사는 도망가다가 아마 나이가 많아서 달리기가 안 돼서 제일 달리기 빠른 녀석으로 보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내가 다 할 수 없어도 내가 해야 되는 그 일들을 두렵고 떨려도 하나씩 해나갑니다. 여기 있는 이 젊은 생도, 어린 생도가 도망가죠. 너무 못났습니까? 너무 약합니까? 생각해보면 엘리야도 도망갔어요. 또 생각해보면 이 사람 약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만큼이라도 그 두려운 일을, 떨리는 일을 그 믿음으로 가서 한 거예요. 그리고 그냥 냅다 도망쳐오는 거죠. 할 수 있는 만큼. 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나에게 맡겨주신 것, 내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는 걸어갑니다. 역사 안에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요. 하나씩 직접적이진 아니어도 간접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몽땅 다 할 수는 없어도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우리가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씩 이루며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잊지 않고 구원하셔요. 그리고 구원하시는 그 일에 우리를 생생하게 기억하시며 구원하십니다. 생생하게 기억하셔요. 우리는 잊어버렸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몽땅 다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생생하게 그 앞에 갖다 놓으셔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그냥 가장 충격적인 건 예후가 요람을 쏘아버린 그곳이 나봇의 포도원이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긴 시절 잊어버렸는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요, 한 개도 안 잊어버렸어요. 하나님 한 개도 안 잊어버리신 그 자리로 우리를 몰고 오십니다. 하나님 생생하게 기억하신다 하는 것, 그곳으로 우리를 몰고 오셔요. 하나님이 잊지 않고 기억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잊지 않게 하실 겁니다. 잊지 않을 것뿐만 아니라 아주 뚜렷하게 기억하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셔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이 잊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시는구나, 그것들을 감격하며 붙잡게 합니다. 나봇의 포도원의 이야기가 그래요. 우리가 알고 있는 나봇의 포도원, 이 이야기는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십자가 그 앞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냥 뚜렷하게 기억하는 그 자리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예배하는 이 자리는 나봇의 포도원에 나오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잊지 않고 구원하신다는 걸 다시 한번 생생하게 만드는 자리예요.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모여 십자가 앞에서 무릎 꿇을 때 뭐가 생생해져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생생해집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심이 생생해져요. 사람들은 몰랐지만, 그들은 몰라서 십자가에 잔인하게 그렇게 못 박았지만 결국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짐을 우리로 생생하게 보게 하고 전율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 그것들을 붙잡게 하는 자리가 바로 예배하는 이 자리예요. 오늘 우리는 나봇의 포도원에서 깜짝 놀라, 하나님이 잊지 않고 구원하셨구나, 하나님의 성실한 인자로 그 역사를 인도해 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나봇의 포도원에서 그 예후가 요람의 왕을 쏴 죽일 때, 그리고 이 이야기를 읽을 때 모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떨며 감사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기억하시는구나요. 잡혀간 포로들은 이 말씀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구나요. 나봇의 포도는 기억하시는구나. 예루살렘이 무너졌던 그날을 기억하시는구나. 내 어머니가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그렇게 돌아가셨던 그날을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떠났던 그날을 기억하시는구나. 내 삶이 무너졌던 그날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구나. 나봇의 포도원, 그 활 맞고 심장이 터진 그 이야기를 보면서 사람들은 무릎이 꿇려집니다. 그리고 눈물은, 그리고 소망은, 그리고 기쁨은 그들에게 가득 차요. 심장이 터진 이야기 우리는 압니다. 심장이 터졌다고 노골적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하지만 옆구리에 창을 맞으시고 물과 피를 몽땅 다 쏟으셨대요.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가는 이가 창을 옆구리에 맞았는데 왜 물과 피가 쏟아집니까? 심장을 건드리지 않았다면 그냥 피만 조금 나올 겁니다. 모세혈관들, 아니면 큰 동맥들, 아니면 큰 무슨 혈관들 몇 개 건드렸겠죠. 피와 물이 쏟아져 내리는 것은 심장이 터진 거예요. 나봇의 포도원에서 여기서는 요람의 심장이 터진 것처럼 우리는 거기 그 골고다에서 심장이 터지신 분, 그분 앞에 서는 거예요.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 자리를 기억해요. 그 자리를 기억한다는 건 우리에게 소망이기도 하지만 두렵고 떨리는 자리입니다. 왜? 그 자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심장이 터진 자리예요. 그 앞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 이 은혜 앞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실까? 두렵고 떨림으로, 또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의 감격과 그리고 소망과 기대로 우리는 십자가 앞에 있습니다. 제목이 오늘 설교에 하나님이 잊지 않고 구원하십니다. 잊지 않으셔요. 십자가 거기에서 주께서 사랑하는 아들이 이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이들을 용서하시옵소서, 내가 이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 내 생명을 내어놓았다는 그 이야기를 하나님 생생하게 기억하셔요. 동시에 거기는 자신의 아들의 심장이 터진 자리입니다. 거기에서 모욕하는 이들과 거기에서 침뱉는 이들, 여전히 그리하고 있는 이들, 하나님이 생생하게 기억하고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잊지 않고 구원하셔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 붙잡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과 역사 가운데 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아니요, 잊지 않고 구원하십니다. 분명히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모든 것들을 알 수 없어도 우리는 역사의 주관자가 누군지를 알아요. 그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 붙잡으시고 주님께서 생생하게 잊지 않고 기억하심을 기억하시고 그 은혜가 어디에 있는지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들 늘 기억하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러나 기대와 소망으로,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엘리사가 그랬던 것처럼, 또 그 어린 생도가 그랬던 것처럼 두렵고 떨리나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그 역사의 한 자락에 내가 그것들이 때로는 가슴 아프고 무슨 일인지 모를지라도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하나하나 순종으로 두려움 없이 걸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그렇게 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역사를 봅니다. 하나님이 잊으신 것 같으나 아니요,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습니다. 모두가 잊은 것 같으나 하나님 잊지 않으십니다. 그 성실하신 인자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말씀하신 바를 하나하나 이루어 가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억이 짧고 또 우리의 이해가 부족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해서 따라가지 못하고 다 우리가 해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정말로 역사의 주관자 되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들을 내어주신 은혜의 주님이 이 역사의 지금 주관자가 되시는 줄 믿사오니 이 역사 앞에서 믿음의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선한 것들을 늘 꿈꾸게 하시고 그리하니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순종하며
또 소망을 노래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이 역사의 골목을 서로 격려하며 걸어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